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극심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앉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진단을 받으며 새로운 은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오늘은 15절부터죠. 15절부터 오늘 본문은 마지막까지 32절까지 본문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이 시간에는 15절에서 23절까지만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자연히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근황이 궁금했을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들의 근황을 적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잡혀왔기에 잡혀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타국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제 자신들이 처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본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깨닫고 정신을 차려준다면 자기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국의 근황은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1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출애굽 이후로만도 거의 800여 년에서 1000여 년을 이끌어온 종사가 이제 끝장난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와 연륜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정신을 잘 차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라도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즈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30장 이하부터 회복의 말씀을 제대로 된 약이 될, 치료가 될 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미혹될 가능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21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 호명하면서 추려내고 있습니다. 거기 21절에 언급되는 인물은 두 사람이죠.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고요. 24절로부터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32절 중간의 표현에 보면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추려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 예언으로 31절 하반절,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았던 표현이잖아요.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하기도 하고, 거기 23절에 보시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죄악이 가득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돌팔이들을 제거하시고 명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봉화지겸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래서 수술도 하고 했던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이 29장부터 33장까지 제가 그 시기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이라 이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될런지도 모를 텐데, 어떻든 지금도 그때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제가 발목이 참을 수 없이 많이 아프고 그 부위가 막 뻘겋게 달아오르고 점점 부위가 넓어져서, 그래서 그때 사택이 있는 그 너머에 그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형외과를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도 믿고 갔는데 제 다리를 보고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한번 지켜보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약 먹고 며칠을 지켜보는 동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는 분명히 그 원인과 현재 상황과 방치할 때의 위험성과 치료에 즉시 돌입할 때의 치료의 유익과 그 기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때 아니겠어요? 부교육자로서는 교회에 할 일이 많은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잘 치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명의를 만나니까 돌팔이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제가 작년 7월에도 폐렴으로 한 달 동안 고생할 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동네 의원들인데 한 군데 갔더니
그냥 다른 환자들 대하듯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저 약을 조제해주고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약들을 먹어도 아무 차도가 없어서 다른 데를 또 갔더니 그분은 벌써 청진기만 딱 대보고도 저보고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 빨리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폐렴이라고 그러면서 진단을 하고 입원도 하고 해서 치료를 잘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어렵고 어수선한 시기에 판치는 것이 점장이들입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 파는 점장이들까지 설치기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같은 분위기예요. 우리 어제 보았던 8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시고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것은 사람들이 무언가 솔깃한 위로거리를 찾아 헤매이기 쉬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아무거나 의지하려 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처럼 지푸라기 잘못 잡으면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것 잘못 잡으면 더 빨리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할 때는 그저 아무 의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치료할 뿌리 있는 명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뿌리도 근원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미혹된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장래에 주실 평안과 소망을 뿌리 깊은 나무를 잡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간다고 끼웃거리고 상처만 더 곪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즉시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추려서 제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제하실 것을 제하시고 더하실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가장 훌륭하신 명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때, 특별히 신문이나 또 매스컴을 통해 미혹되기 쉬운 때, 여러분, 이런 때라도 우리가 와야 할 교회는 열심히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확히 진단을 받고 도려낼 것 도려내고 싸맬 것 싸매고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명의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청진기로 우리를 진단하시사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악을 말씀으로 도려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사옵고 이 새벽 아침도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의 눈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비와 같이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 땅 이민족 위에 내려지게 하셔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기운이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기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거짓을 믿게 하는
어리석은 거짓 뉴스에 미혹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된 진리를 알며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 교회가 어리석게 행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신령하게 믿음의 기도로 이 곤란과 고통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 우중에 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겨울에는 감기조차 틈타지 않는 건강한 이 겨울로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